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열매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아르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말하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너에게 공으로 주었으며 옥시가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이른중에서 오고 내리는 하늘의 새에서 흘릴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가 쫓아내려 하나도 벗어 내 여호와니 나가게 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잃으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늘 악한 일들과 악한 마음들로 정말 없어질 것을 소망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죽어서는 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마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 사람들은 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단히 뭔가를 노력을 합니다. 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 학생 때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럼 막상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면 또 숙제가 생겨요. 좋은 대학에 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면 야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야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또 소망을 품습니다. 그럼 또 열심히 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럼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또 승진, 또 좋은 처우, 좋은 연봉을 더 있어야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승진도 하고 자리를 잡으면 야,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럼 결혼하면 딱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막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보여요. 집을 좀 장만을 내 집 마련을 딱 하면 이제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요. 그러면 또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또 열심히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다른 것들이 보여요. 아, 그래. 이제 집도 안정되고 하니까 자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또 이제 출산을 해요. 자녀를 출산하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자녀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또 마냥 행복하냐?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이제 조금 크면 이왕 자녀가 있는 거,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뭐예요? 야, 이제 좋은 대학을 갔으니 좋은 직장에 이제 우리 자녀가 다녀야지 행복감을 이제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행복하냐?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면 야, 이제 자녀가 결혼만 좀 하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 자녀가 자식을 좀 낳아가지고 손주 좀 보여줬으면 그러면 이제 손주를 놓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또 손주가 또 자라고 나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덧 60, 70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행복을 뭔가를 쫓으려고 막 살아가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막 스스로 막 뭔가를 행복해지려고 복을 찾으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요 그 내가 스스로 만든 복을 다 잡으려고 하면 그거를 딱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계속 행복합니까? 또 다른 게 보입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거를 딱 잡으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이걸 잡으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내 스스로가 만든 복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복은요, 계속 뭔가를 채우면 부족해 보이고, 뭔가를 채우면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 계속 뭔가를 한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복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복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나온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내 복과 내 행복을 찾으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복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내 스스로 그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요, 오만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 스스로가 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스스로 복을 쫓고 다니지 않고 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결국 무엇이 남는가? 첫 번째는요,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두려움을 남깁니다. 창세기 27장 1절 보시면요, 이 이삭이 계획을 세워요. 27장 1절 보시면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 이삭은요, 딱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에서를 데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축복하겠다고 결심했다고요? 에서. 나는 분명히 첫 아들, 맏아들 에서를 축복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요, 30절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냐? 30절 보시면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대요?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인 척 해가지고 들어와서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이 축복하고자 했던 사람은 에서였으나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 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라고 딱 집에 돌아온 거예요. 딱 타이밍 맞게.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에서는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겠죠. 31절에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대령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으니 이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지금 누구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나는 철떡같이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시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은 지금 에서를 분명히 내가 축복해야지 다짐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제 에서를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딱 들어오더니 저를 축복해주세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에서가 자기가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알고 나니까 이 이삭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33절에 보시면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속으면 이제 지금 이 이삭이요 이 야곱한테 속은 거거든요. 속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속으면요 화가 나야 돼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돼요? 화가 나잖아요. 보통 속았는데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얘가 나를 속였단 말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이삭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요거를 원문 성경에 보면요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떤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떤다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음을 이 이삭은요.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25,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이미 알았을지도 몰라.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에서만 1절에 보면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 축복하려니까 저거 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가져와 내가 너 축복해줄게 라고 에서만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왔을 때 에서인 줄 알고 에서인지 확인해보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니니까 재차 확인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야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재차 물어보니까 그래도 에서라고 하니까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해주고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이 이삭은요 수차례나 여러 번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요 여러 번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할 거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었냐?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이요 어떤 마음이 딱 품게 되냐? 지금까지는 내가 복을 선택해서 내가 이 복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스스로 내가 에서에게 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에서에게 주면 되지 하고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느꼈을 거예요. 이 복을 주관하는 자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이 땅에서 명예의 축복이,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곳에 막 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나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라고 하면요 두려움이 사람이 생겨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그 축복이 뺏길까봐 하나님이 걷어가실까봐. 그런데요 그건 애초에 내 게 아니에요. 그 복은. 그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의 이 복의 우리가 스스로 복을 우리가 하려고 스스로 복을 쫓아다니면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복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이만큼만 주셔도 감사하고, 저만큼만 주셔도 감사하다는 마음. 우리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안전한 마음을 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복을 쫓고자 한다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려고 하면 그거를 안 뺏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려고 하면 안 뺏기겠다고 하면 안 뺏깁니까? 그래도 거둬가시려면 거둬가십니까? 거둬가시려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넘쳐오를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결국 무엇이 남는가? 두 번째는요,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눈물을 남깁니다. 27장 34절 보시면,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갔는데 계속 울면서 아버지한테 나를 좀 축복해주세요 떼를 쓰는 거예요 지금. 35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네가 받을 복, 네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36절에 보시면 포기를 안 해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보길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복 남은 거 없습니까?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계속 보채는 거예요. 37절 보시면요. 이삭이 이미 야곱한테 이미 복 다 줬어. 축복 다 했어. 안 돼. 라고 말해요. 37절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나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포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그 복을 찾겠다고 막 아버지한테 쫄라요. 38절 보시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울면서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에서는 도대체 왜 울고 있을까요? 에서는요 왜 울고 있냐면요 지금 자기가 바다의 복을요, 뺏겼기 때문에 울분이 나고 분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울더라도요, 잘 울어야 돼요. 잘 울어야 돼요. 이 에서는요, 에서가 지금 잘못 울고 있어요. 보면요, 36절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겼잖아요. 근데요, 이 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야곱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제가 뺏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팔았던 거는 말하지도 않고 뺏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 에서가 울어야 될 거는요.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못 받은 거를 보고 울 게 아니에요, 지금. 에서는 왜 울어야 되냐면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음을 후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지 않고, 그거는 진짜 울어야 될 거는 울지 않고, 그저 내가 기대했던 그거를 얻지 못하니까, 그거를 못 받으니까 울분을 가고, 화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지만은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뭐 때문에 울까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것,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아마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 흘리는 눈물, 지금 방성대곡하는 것보다요, 훨씬 방성대곡하고 울 겁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내가 경홀히 여겼구나. 아버지, 제가 장자의 명분을 그때 경홀히 여겼습니다라고 후회할 법한데 그거는 후회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얻을 복을 얻지 못했다고 분통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요. 울더라도 잘 울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울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실 때 내가 돌이킬 걸. 그 후회가요. 더 큰 후회고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울더라도 잘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우리가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결국 무엇이 남는가? 세 번째는요. 파괴된 관계를 남깁니다.
이 27장 39절 보시면 이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하도 이삭이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저한테는 할 말 없습니까? 계속 쪼르고 하니까 축복 비스무리한 거를 말씀을 해요. 이 이삭이. 근데 이 저주예요, 저주 보면. 39절을 보시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는 말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서 떠나버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40절에 보시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칼을 믿고 생활하고 아우 밑에서 아우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부단히 노력해야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삭이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를 거의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41절에 보시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축복을 안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 축복은 야곱한테 넘어간 것을 알고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득해진 거예요. 42절을 보시면요. 이 에서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42절 보시면 리브가가요.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리브가가 이 마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해준 거예요. 야, 니네 형이 너 이제 죽이려고 한다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우리 오빠 집에 잠깐 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44절 보시면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언제 동안 가 있으래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형의 분이 잠깐이면 풀릴 것 같으니까 몇 날만 거기 가 있어라 라고 보낸 거예요. 평생 거기 가 있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잠깐 보낼 마음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그래서 45절 보시면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형이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면 내가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를 데리고 올게 라고 했어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보낼 때 잠깐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요.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다 보면요. 에서, 이삭, 야곱, 리브가 다 그 복을요. 자기 스스로가 막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결국 만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막 아버지한테 얻어주려고 이 복을 받겠다고 막 하니까 더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요 잠깐 보냈다 생각했는데 평생을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그 이후에 이삭은 자기가 그거 속여가지고 아버지 복을 얻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는 저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7년을 고생하고 속아서 또 7년 고생하고 또 재산 문제로 또 해가지고 6년을 고생하고 도합 20년을 거기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이삭의 지금 가정을 보세요. 지금 아들 둘, 지금 아내 잘 좋아도 모자랄 판에 아내와 지금 자기는 완전히 편이 갈라졌고 에서는 첫 아들은 이 둘째 아들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도망 나갔고 가정이 파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쫓는 복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관계를 파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쫓는 복들은요,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잃어야지만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얻으려고 하는 복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싸게 샀어요. 싸게 사면 좋은 것 같죠? 근데 바꿔 말하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누구네 아들은요,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꼴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공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요,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요, 누군가는 짓밟힘을 밟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서로 좋은 것들이 없어요. 내가 얻으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보면요, 경쟁해가지고 치열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만 칭찬하고 이 둘 중에 비교해가지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보다 잘났네, 누구보다 못났네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쫓아가는 그 복은요, 한정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한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요, 이미 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거를 막 누군가는 얻었으니까 내가 못 얻는 게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파탄을 만드는 이 스스로 만드는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더 사랑을 만들고 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쫓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결국 무엇을 남는가?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남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거두실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 내가 그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뺏길까봐.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눈물을 남깁니다. 우리는 울더라도 잘 울어야 돼요. 내가 뺏겼다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복은 관계의 파괴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쫓고자 하는 복들은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누군가가 얻으려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이 눈앞에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쫓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을 행복의 다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이 있고 저 천국의 삶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쫓고자 하는 삶이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